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기 전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것들,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주신 것은 그것은 사도 시대 이들이 물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또 땅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도 시대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이적들을 이 행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그 갈릴리 지역의 천한 낮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가서 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또 이 증거함, 어떤 권위도 없고 뭐 인정할 만한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들을 고쳐나가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맞다. 그리고 이들이 그러므로 증거하는 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증해 주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뭐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 내려오셨을 때 그 아이 귀신 들린 아들 못 쫓아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못 쫓아냈습니다. 귀신 못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와 금식, 믿음이 적고 기도와 금식에는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주셨다라는 건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일시적으로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은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명백하게 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그 복음, 이 말씀이 다 완성이 돼서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증거하면 이게 계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복음을 그 권위를 가지고 전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선교지에서는 이런 그 병고침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이런 자격, 일종의 이게 이제 자격증과 같은 거예요. 뭐 세상 학문 뭐 이런 거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효력 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마시고 뭐 먹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 없다고 못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거처할 곳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뭐 결국은 우리가 그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전해 나가는 이제 그런 사명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주십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도 다 주십니다. 그 못해서 그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구원해 내신다. 이거보다 존귀한 직분은 없으니까요. 그 이제 오늘 여기 15절 이하에서 16절 이하에서는 이제
있을 그런 어려움들, 예상되는 마주치게 될 그런 핍박과 고난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준비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장해 갈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꼭 필수적이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야만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게 되는 그런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무한한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야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저 만사형통 두루두루 복만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많이 치우친 잘못된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이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가는 그건 당장 잡아먹히고 말 만큼 그렇게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런 이제 환경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뱀은 간교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 중에 뱀이 간교하다. 이 간교라는 말이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이렇게 지혜가 있다. 이런 거지만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이제 아주 간교한 그런 이제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그런 면에서 그런 지혜가 있었는데 이 뱀이 그만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양과 같은데 이리들을 어떻게 이리 가운데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은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것은 뱀이 마귀의 지혜를 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되는.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면서 할 수 있는 일일까? 무턱대고 그냥 무대포로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야고보 1장 5절에 말한 대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걸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그래서 늘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피할 때는 피하고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때로는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내려서 도망갈 때는 도망가야 되고
때는 이제 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힐 때는 갇혀야 되는 거고, 시민권을 쓸 때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아야 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것도 뭐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하는 문제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중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말씀대로 이 복음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한 가지는 순결해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정한 그 짐승,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인데, 그렇게 순결, 타협하고 그 세속화되어서 이래가지고는 이 사역을 감당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른 목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싹군처럼 되면 안 되고, 자기 명예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순수해야 된다. 순결.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니까,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이제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뱀같이 지혜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결해라는 거죠.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지혜, 그러니까 삼가 조심하면서 이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자들에게는 너희 진주를 그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주의해서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해서 지혜를 가지고서 또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속에는 그러니까 그 흠을 잡히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삼가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는 그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책 잡힐 말, 그런 거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결국은 이제 그들이 다 공회 앞에 이제 다 넘겨주게 되고 이제 하게 될 건데, 어려움이 올 때. 그러니까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잘 주의하고, 우리가 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덕이 안 되고 뭐 쓸데없는 언행을 삼가하고, 사람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 뭐 믿었는데 그러지 말고, 뭐 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처음에는 뭐 다른 자는 팔아 넘기고, 뒤에서 나오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존재 아니고, 또 항상 삼가 조심해서 할 수만 있어 흠이 없도록 그렇게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잘 이렇게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해당해서 채찍질할 것이다. 이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세 대환란 때에도 큰 틀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오직 참 성도, 참 교회를 이 타락한 교회와 세상이 짝해가지고, 세상 세력이 이건 다 핍박할 거란 말이죠. 심지어 여기 밑에서 나오는데 뭐 부모 자식 간 형제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21절에 그렇잖아요. 형제가 형제,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줄 것이다. 심지어 자식들이 또 부모를 죽는 데. 그러니까 이건
사람은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믿을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존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거 믿고 의지하다가는 이제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는 거지. 뭐 사람 의지하고 짝하고 그럼 반드시 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상처를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총독이나 임금과 같은 권세자 앞에 끌려가는데 특히 이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하시는 그 목적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증거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또 다른 사도들처럼 그런 것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간수나 그 죄수들에게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또 둘러싼 수없이 많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잡혀가서 거기서 재판받고 고난받고 거기에서 복음 증거하라고,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도 주신 것이다. 그때 이제 여기 19절, 20절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무슨 말 어떻게 가서 분명히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면서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할 건데 어떻게 이걸 변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할 말을 주시겠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4절 말씀이 다른 곳에도 사도행전에 더 있지만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보고 가면 우리 사도행전 4장 5절로 14절 거기 이제 이 사도들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 앞에 섰어요. 6절에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여러 이제 그들이 다 참여하는 대공회에 모여서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7절.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감히 허락도 없이 누구가 이런 자격을 줬는데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고 이제 엉두르는 거죠. 그때 이제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1절 쭉 보여주시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12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유일한 구주시다 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뻥 찌는 거에 놀라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냥 비난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협박하고 내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풀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생각 학문 없는 배우지도 못한 낮고 천한 뭐 보통 같으면 벌벌벌 떨면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담대하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오히려 그들을 바르게 또 책망하고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같은 경우도 스데반 하나 그 잡아 죽이려고 모함해서 세웠지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빛나면서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거기에 두려움이 어디 있고 위축됨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빛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기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신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거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도들처럼 풀어줄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돌로 쳐서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의 경우들을 보면 고통, 두려움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보좌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예수님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있어서 그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스데반처럼 죽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랬던 저랬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그냥 생각으로 그걸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할까 하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놔두시겠냐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대. 두려움이요. 말만이 아니라 벌써 그 담대함이잖아요.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죽인다고 아픔이 얼마나 있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돌에 맞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면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위에서 용서를 구해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제 뒤에 가서도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그냥 그 감정을 우리 속에 자꾸 일으키게 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울 일이 생겨도 실제로 두려움이 없는데 괜히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중요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부딪혀보면 두렵지 않은데 자꾸 미리 부딪히기 전에 두려움을 줘서 아예 그 상황을 만들지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그냥 아예 굴복해버리도록 그 전에 항복을 선언해요.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두려움입니다. 염려예요. 이게 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실제로 막상 가보면 안 두려운데.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21절에도 이런 일이 온다. 우리가 이제 마태 24장에서 말세 환란 말씀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럴 때가 이제 올 겁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겠지만 가족 간에 그러니까 이런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걸 준비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22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건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 모든 사람은 모든 민족. 이게 마지막 대환란 때는 모든 민족이 다 성도를, 참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뭐 다 그런 게 있었지만 그게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죠. 원래는 뭐 좋아했다가 미워하는 그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막던 것을 잠깐 뭐 거두신다든가 그러면 뭐 이제 이것들이 다 세력이 다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표출이 되는 거죠. 이건 그건 무법. 무법입니다. 무법천지요. 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런 것은. 그래서 마치 하나가 돼서 막 교회를 아주 진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기는 자. 우리가 계시록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인내, 13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걸 아는 성도들은 견디는 거죠. 견뎌요.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계시록 13장 13장 7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이 어디 몇 절에 있죠? 10절. 13장 10절에도 있고 14장 12절에도 있고 그러네요. 13장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여기 있다. 이 14장 이 말씀이네. 14장 그 고난의 연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거기 14장 9절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은 이걸 믿고 확실히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게 좀 무섭다고 거기에 굴복해서 짐승의 그 이름을 받아서 경배한다. 표를 받아서 굴복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진노의 그 불과 여왕으로 타는 그 고난을 세세토록 받을 것이다. 이걸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무섭다고 거기서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굴복하고 그래서 우상 섬기했다 그 사상 받아들이고 그건 참 믿음이 아닌 증거죠. 그러니까 참 성도 이 말씀은 참 구원받은 성도가 우상에게 굴복해가지고 그러면 뭐 지옥에 떨어지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참 성도들은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결단코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인내하죠.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은 거기서 이걸 붙들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들은 이제 곧 망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그 세세토록 유황불 속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끊임없이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 끝도 끝도 없이 영원히 형벌을 받을 건데, 거기에 그러면 동참할, 잠깐 이게 두렵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죽는, 100번이고 내가 죽는다. 이런 성도들은 그런 각오를 갖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에 다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그 고난을 언제나 각오하고 이렇게 가야지, 처음 마가 요한처럼 대접만 받을 줄 알고 좋을 줄 알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갔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배나 더 나은 사람이 됐지만, 여기 23절에도 그 고난이 다 끝나지 않아서 인자가 올 것이다. 계속 박해하는데 피하면서 끝까지 복음 전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 그 중간쯤 마지막, 그러니까 후반기 그 3년 반 대환란 가운데서도 그 이제 한참 고난이 극심한 때 좀 지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날들을 또 감해 주신다 그랬고, 그래서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해 주시고 또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인자가 한참 고난이 극에 달할 때에서 조금 더 지날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기 인자가 오신다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다 다니지 못해서 아직 고난이 다 끝나고 오시는 게 아니고, 후반기 3년 반, 그 후반기 3년 반 환란이 이제 훨씬 대환란, 이제 극심한 환란인데, 그때 이제 한 중간 정도 좀 지나면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권고가 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여튼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26, 4절에 보면 예수님도 고난당했는데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또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된 성도들, 사도들이 예수님보다 어떻게 높겠습니까? 상식이죠.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그런데 제자가 선생 같게 되는 방법이 뭐냐?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아니, 제자가 선생만큼 될 수 있고 종이 상전만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처럼 우리도 고난 받으면 고난 받는 만큼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다.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들렸다라고 했다라면 그 예수님 그 사람들,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그 방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물론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만
그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이 고난이다, 고난. 고난을 받음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그건 불가능해서 그런 걸 해서 예수님처럼 닮을 수는 없지만 낮아질 수는 있잖아요, 고난 받으면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낮아지시고 제일 많이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길은 낮아져서 고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 많이 받은 만큼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하려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고난받은 거, 끝까지 참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거 다 드러납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요. 그래서 갚아주실 겁니다. 칭찬으로, 상급으로, 영광으로. 그래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고난이 크면 상급이 크고 예수님처럼 되는 더 가까워지는 건데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27절에 밝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잃은 거, 은밀한 가운데서 이 받은 진리, 깨달은 진리를 힘써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을 보면 몸이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몸을 죽인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죽임당할 수 있어요. 순교가 그거니까. 영혼은 죽이지 못한, 영혼이 멸망당하는 게 두려운 문제지.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는 게 두려운 문제지. 육신에 고난받아서 죽고 순교당하는 게 두려운 문제인가? 앞에서 지금 계속 살펴봤는데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극복을 못해가지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몸을 죽이는 걸 너무 두려워한다. 몸의 죽음이. 육신의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복음으로 이미 사망을 다 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서 또 가까이 하면서 또 힘써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면 자연스럽게 이 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당연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몸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몸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너무나 약한 거죠. 부활신앙이 너무나 약한 거죠. 몸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이렇게 실제로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또 앞서간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서 육신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딱 굳게 설 수 있는,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 벗는 순간 즉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시로 가는 거니까. 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도 이건 이제 장막을 벗는 것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서 자유하고 진짜 두려워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직 아까 우리의 인내, 만약에 성도는 그걸 배반하고 간다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한 진노의 유황불 속에서 끝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죽어도, 몇 번을 죽어도 나 이 복음을 나는 양보할 수 없다. 굴복할 수 없다. 하고 이런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늑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힘과 능으로는 아니 되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고 언제나 성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위협, 고난, 핍박, 환난을 넉넉하게 다 이기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앞서 마지막 때에 올 그런 말세 대환난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걸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이기면서,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